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8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아직 여러 가지로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길을 내는 그리고 누군가의 길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단어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하죠.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상봉을 하고 껴안고 한참 동안 우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두 번 더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난 장면이죠. 그때도 그들은 서로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또 한 장면이 언제냐면 창세기 45장에 이 형 요셉과 동생 베냐민이 만났을 때인데요. 이때도 두 사람은 또 안고 펑펑 울었죠. 그런데 그 두 본문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는 한 단어가 바로 얼마 동안입니다. 이 얼마 동안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참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동안은 한참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또 형 요셉과 베냐민이 만났을 때보다 더 격한 감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안고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상봉이 정말로 극적이고 또 격한 감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웠던지 30절에서 야곱은 내가 이제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감정 상태가 너무나 지금 회복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 금이 갈 때가 있고, 때로는 거리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쌓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또 회복되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극적인 상봉을 한 후에 요셉은 가족들에게 즉시 이렇게 당부를 하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조금 요약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가서 왕 바로에게 당신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물어볼 건데 그때 당신들은 우리는 목 축업을 해온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고센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당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민족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센 땅은 이집트의 중심이 아니고 이집트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유목민들을 경계하는 또 이런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을 혐오하는 이집트인들의 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정말 민족적인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고센 땅만큼 좋은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 안에 있지만 이 구분된 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죠.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왕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 고센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먼저 정중하게 거절하고 애굽에서 변방인 고센 지방을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의 예습을 요셉과 또 그의 가족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은 이 땅에서의 1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정체성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하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오늘 이제 전체 본문에 속하지만 제가 시간상 조금 앞부분만 읽었었는데 원래 오늘 본문인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 바로 앞에 선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인사로 간 자리인데요. 야곱은 망해버린 가나안 지역의 유지 정도였지만 이 바로는 그들의 피난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야곱 가문은 안정적일 수 없는 목자들일 뿐이었지만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야곱은 바로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바로는 가장 좋은 땅과 안정적인 직장을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허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바로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름 돋았던 것이 7절과 10절에서 야곱이 이 바로에게 뭘 했다고 하죠?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면 한 단어가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대요. 10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고 또 나중에 물러갈 때도 또 축복을 했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기에 구사 일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백성, 언약의 장자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요셉을 시작으로 자기 가정을 이 애굽 땅에 복의 근원으로 오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사자이자 백성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130년 동안 나그네로 험악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후회 없이 살았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겠죠. 인생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또 한편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또 재정적인 상황 또는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깨를 펴고 발걸음을 앞으로 옮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가족들이 거처할 땅으로 고센 땅을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이 죽어서 묻혀야 할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머물러야 할 땅은 이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자기의 유언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죠. 이집트의 변방인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당시부터 이미 언젠가 돌아가야 할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돌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 성취가 될 것이다. 요셉은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또 이 세상의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음을 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어떤 부귀와 영광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냥 이 땅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저 누더기 옷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돌아갈 하늘나라, 나의 본향이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온 세상에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죠. 바로는 이 애굽에 대한 전권을 요셉에게 주었고, 그래서 요셉은 지금 토지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씩 애굽의 땅을 자기 몫으로 취할 수가 있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의 위치와 그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왕 바로 밑에 총리 요셉인데 땅을 조금 취하고 가진다고 누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정직을 지킵니다. 그는 끝까지 노력합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을 완수하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예전의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독일인들에게 학살당하는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발부둥 쳤던 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인데요. 마치 그 사람처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나만의 그런 어떤 리스트, 나만의 어떤 또 생명의 그 책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이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생의 꿈과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복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 소망이라는 곡입니다. 이 하늘 소망이란 곡을 만드신 민호기 목사님이 저랑 가까운 선배님이신데요. 고용보자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예전에 만났을 때 이 곡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이 곡을 만드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호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자기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원치 않는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이 마음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늘을 바라보면 다시 이 안에서 소망이 회복이 된대요. 아, 내가 이곳에서 잃은 것이 영원히 잃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곳에서 아플 때가 있지만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니구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나를 위해 상과 칭찬과 면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 계신 그곳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 믿음으로 이 곡을 지었고 또 늘 부른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곡을 함께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또 그 소망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들과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실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에게 하늘나라는 ING입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내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꼭 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입니다. 지금입니다. 은혜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입니다.